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이 답은 막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부르심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의 목적에 자신의 온 힘과 정신을 다해 몰두하는 사람이 진정 탁월한 사람이다. 인생의 한 가지 목적에 온 힘과 정신을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탁월한 삶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 힘과 정신을 몰두해야 될 그 하나의 목적, 그게 뭘까요? 소명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보혈을 흘려주신, 그냥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나를 목적 있는 인생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곧 부르심인데 기독인은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아름답고 또 보람됩니다. 기능적으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표현 괜찮은 표현이죠. 기능적으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바라건대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좀 힘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내 인생을 던지고 그 목적을 위해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부르심 받은 이 목표에 꽂혀서 그 길이 참 거칠고 힘들었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피부치 하나 없었고요,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철저히 버려진 자처럼 외롭게, 그의 마지막 모습도 차디찬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죄인으로 몰려서 처참하게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그의 회심을 우리가 살폈는데 후회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미련 없고 잘 달려왔고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그는 서슴없이 쏟아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른바 바울의 회심을 묵상했는데, 회심이라는 말도 나쁘지 않고 틀리지 않지만 부르심이라고 하면 더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부르심, 바울의 부르심에는 부정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회심이 얼마나 인격적인 회심이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변화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날뛰면서 그는 이제 그 유대 종교에 완전히 붙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낮아져서 비틀거리면서 다메섹으로 들어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러 갔는데 그는 그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제거할 작정으로 그는 그 못된 여행을 자청했는데, 그 여행은 오히려 그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헌신하는 것으로 그의 여행은 종결됩니다. 핍박하는 자에서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사울의 사고방식과 신앙체계, 그의 삶의 목적이 송두리째 거꾸로 뒤집히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방 선교의 핵심 인물로 그가 채택됩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 중 더 유력한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 어마어마한 거인 같은 개종자를 맞아야 할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서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필 대목인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기 나오고 끝이에요. 아니 22장, 바울이 자기 만남의 사건을 설명하는 3장,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이라고 했는데요, 22장에 또 한 번 자기 회심의 사건, 자기 부르심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잠깐 그의 이름이 스쳐 지나가는 게 끝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인물들이 많아요. 별것도 아닌 사람들, 이렇게 말해볼까요? 그렇지만 그들이 남긴 결과나 열매는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존 스타우피트,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마틴 루터를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에드워드 킴벌, 신발 가게 점원으로 D.L. 무디의 영적 멘토가 되었습니다. 교사요, 부흥사요, 설교자였던 모데카이 햄, 역시 우리에게는 처음 듣는 이름일 텐데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그의 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린 날, 그때 설교했던 설교자가 바로 이 모데카이 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막 구름으로 글을 쓰시고 막 천사를 떼서리로 보내서 길을 막고, 야 멈춰, 너 왜 곁길로 가니?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네 뜻인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대요. 보편적인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에 정말 무명의 전도자였던 오늘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수백만 명을 움직일 한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우리 손끝에 있다는 것,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 하나, 오늘 내가 길거리에서 만난 한 사람, 쭈삣쭈삣 등 떠밀려서 나간 그 길거리 전도에서 만났던 그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 줄곧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집장만 하는 거 그거 말고요. 여러분, 그 일을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집사라고 집사님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너무 여러분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설렁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목적 말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만 알고 있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의 편지를 전해야 될 사명, 또 구원보다 더 큰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깨달아질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핑계대고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주님이 오늘 아나니아를 부르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나.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셔서 사울을 온전케 하십니다. 사울과 이 아나니아의 만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 무명의 전도자가 가야 할 곳, 가야 할 사람, 그 거리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환상에서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올 것을 기대하라고 언질까지 주셨고요. 아나니아는 그 새로운 개종자, 그러나 역사를 움직일 거인입니다. 그 개종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굳게 세우기 위한 도구로 선택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기도 중인 그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그 악명 높은 복음 박해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나니아가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는 몸을 떨었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목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잡아 가두고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적이라는 이름이 아주 자자했고요. 최근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고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더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려웠던 아나니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렇지만 결국 그는 순종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사도행전 10장부터 28장을 이끌고 가는 세계 선교의 첫 물꼬를 트는 핵심 인물이 그고 신약의 뼈대를 놓는 모든 그 신학적 체계가 바울의 편지 속에서 나왔습니다.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무리 어려운 곳, 아무리 수긍할 수 없는 사람과 장소로 인도하실 때조차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또 얘기했어요. 여러분 짜증날 수 있습니다만 그 추운 겨울에 몽골 가는 것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기다린다는 사실 늘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작정하고 한번 들이대 보면 어떨까? 지금까지 10년, 20년 전도하려고 그렇게 금식하고 매달리고 애원하고 발까지 다 닦아줬는데 여전히 도끼만 부리는 내 남편. 우리가 생각해, 그 인간은 이제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할 겁니다. 내 친구 정말 걔는 아닙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해봤는데 뭐 예자만 나와도 벌떡 뛰고 그런 사람. 정말 그만큼은 복음과는 상관없고 교회를 싫어해도 너무 싫어하고 그런 사람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전하는 게 사울에게 주어진 소명이었는데요. 여러분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렇게 부르심받은 바울이 나중에 증언하게 될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게 될 중요한 세 부류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 어휘들의 순서도 재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사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의 의미에 맞추어서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도록 소명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은 성경이 흔치 않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도 역시 이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이 구원의 은총을 전할 유일한 스피커인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몰라요. 직장의 동료 그 누구도. 복음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준비가 되었는데도 우리가 침묵하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행축하는 이유 딱 이거 하나예요. 제가 아래층에 왔으면 좋겠다는 여기도 그런 뜻이고요. 새신자라. 바울은 일평생 이름을 증거하는 이 일, 녹록지 않은 일이고 고난이 따르고 거친 일입니다. 우리도 해보면 늘 부담스럽잖아요. 잘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또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던졌고,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목적대로 잘 살아서 행복했고 후회 없었고,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궁극적인 척도가 뭘까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에서 결판납니다. 아브라함 100세 되어서 독자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번제는 뼈 마디마디를 다 부러뜨려서 제가되도록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때자 하나님은, 야, 네가 정말 날 사랑한 줄 알겠고 내가 내 믿음을 알겠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조상이 되는 완성판이 된 거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 계명 다 지켰고 불순종한 것 없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돈 문제가 늘 걸려있던 그 청년,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죠.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이 내게 있고 뜻이 있다면 온전히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이제 설교를 마치고 제가 금요일쯤 한 분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님이 우리 교회를 안 다니고 결혼해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 교회까지 못 가서 우리 교회 사부 예배를 온 겁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인도 선교를 가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비용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장만하고 가재 도구도 사야 되고, 그래서 그 선교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왔는 교회에서 제목이 부르심, 또 마지막에 찬양은 얼마나 주 부르심 따라 찬양할 때쯤 얼굴을 확 숙이더라고요. 신랑 편이 그래서 난 오늘 설교가 참 힘들긴 힘들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자매가 그때 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알바해서 모아둔 돈을 다 털어서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이번에 그랬더니만 남편도 기꺼이 10일이나 되는 과정을 잘 다녀오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1번, 설교 원고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언제나 듣습니다. 은혜도 받고 그 설교를 그렇게도 하니까 그게 또 그 말이 되네. 도목사 재치 있네. 그리고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어. 통곡하고 그 부르심을 그냥 지나가는 외침 정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끌어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인도 땅에 반드시 그 복음 듣고 변화된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니까. 또 누군가는 늘 듣고 늘 적고 또 인용도 하는데 헌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직장의 동료에게조차,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에게조차 축복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멈추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가 압니다. 다 설명했잖아요. 그의 부르심 우리가 지난 시간 낱낱이 살폈고요. 그러나 아나니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받는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니까 인간 전도자나 설교자가 별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왜 필요했을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람을 통해, 아나니아를 통해 이렇게 확증되는 은혜가 없었다면 사울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비틀거렸을 거고, 구원은 받았고 회심했을지는 모르지만, 부르심의 길도 혹 들어설 수 있지만 끝까지 초지일관 그 길을 저항을 메고 못 갔을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들었던 그 음성, 그 빛, 너무 신비롭고 드라마틱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상황과 맞서면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울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만회하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칼빈은 오늘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고 친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확증케 하는 일을 조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정, accommodation, 조정. 그가 빛도 보고 음성도 들었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찾아와서 확증을 들려주고 기도하고 충만케 하고, 이런 확증이 그가 이런 전도자로, 선조자로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뿐만이 아니라 이 장면을 지켜본 아나니아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세상에 교회의 원수, 복음의 원수, 천하의 저런 못된 박해자, 비방자가 자기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던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것을 보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감격이 그에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 예배에서 그 본인이 있어서 얘기를 잘 못했는데 없으니까 좀 뻔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의사 분이 계신데 이분은 거의 점장이 수준입니다. 한의원을 갔다 온 사람은 다 이게 무슨 미래를 잃는 사람인지 싶을 만큼 손을 이렇게 딱 진명만 하면 하여튼 싹 다 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까지 다 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첫 해였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내가 얘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틀린 이야기는 없지만 장가갈 욕심으로 예수 믿겠다라고 얘기하고는 누가 약속 지키는 사람이 잘 있나요?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그래서 또 혹시 교회 간 안에 걱정이 되면 차 몰고 와서 지하실 차고에 이렇게 엎어놓고 좀 자다가 또 내리면 태워 가고 이러던 분이에요. 또 어쩌다 신나면 성탄절에 한번 오고 그랬대요. 또 제가 또 남편 전도하라고 달달달 볶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나왔어요. 이 얘기는 몇 번 했나요? 그래서 한 저 자리 쭉 앉았어요. 제가 그때 첫 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콜링을 하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하서, 이분이 거의 0.1초 만에 손을 들었어요. 옆에 있던 우리 이은영 집사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신랑이 상상도 못해 너무 빨리 손을 드니까.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우리 여집사님도 매일 나오던 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발음을 잘 못 알아듣겠다, 또 제 발음이 불분명하기로 또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자꾸 앞으로 나와서요. 예배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그리고 한 3년쯤 있다가 방언을 받아서 발랄랄랄랄라 하면서 오는 사람 손잡고 예수님이 당신을 고친다, 난 못 고친다. 이제 그것도 그런데
이제 우리 행축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고 계세요. 뭐 교구에서 지난주 완성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뭐 또 내일 공휴일 석가탄신일도 우리가 전도팀이 정상적으로 모인데, 제가 절대 주장한 일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제가 이제 한 2주 전쯤에 3주 전쯤에 잠깐 오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들어오는데 우리 전영환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의원에 있어야 될 텐데 목요일인데 무슨 상자를 들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드렸더니만 지금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니까 학교 앞에, 이분이 중등부 교사인데 학교 앞에 전도하고 오는 길에 아침에 이렇게 학교 오는 애들아. 그리고 이제 이 통에 든 건 과자였습니다. 과자. 그 아이들 줄 선물.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그저 개인 일 보고 돌아오는 길인데 바쁜 사람이. 내가 와서 교육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분도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시간을 내서 그렇게 순종하는, 이럴 때 아멘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멘하다가 나도 막 전도영이 확 임해가지고 화요일 직장도 못 가고 목요일도 못 가고 이러면 우리 다 굶어 죽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제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 거죠. 자기 생각이 정말 강한 분인데 고집장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시켜서 그냥 뼛속까지 예수장이가 되게 해서 참 놀랍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르는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감격이 있어요. 잘 못했지만 열심히 했고요. 또 뭐 저항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내 앞에 직접 나와서 하는 사람, 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그런 일을 한 번도 못 당해봤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한 영혼에게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갈 사람 없고요. 내가 침묵하면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누가 알아요? 우리 아래층에 살고 뭐 나와 친구고 동창회 모임에 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고 싶지 않은 사람, 가고 싶지 않은 장소,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 어쩌면 거기 정말 사울 같은, 바울 같은 미래 거목의 전도자가 거기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담대히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이 한 주간이 이제 남았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행축을 앞두고 우리가 항상 특세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럴 때 특세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 일주일 동안 좋은 강사님들도 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혹시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 계시면 또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 내가 먹는 걸 줄이세요. 그걸 그렇게 먹는데 그게 살이 빠지겠습니까? 운동을 그렇게 설적설적하면 여러분 입맛이 살아납니다. 오히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항상 체중 조절은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죠. 먹는 것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이 별로 비밀스럽지 않은 비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간식만 안 먹어도 그냥 한 방에 끝나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일주간 동안에 아침 금식합시다. 제가 해보니까 아침 금식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하면 저녁 한 7시부터 안 드시는 분이 그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거의 12시간 또 새벽에 일어나서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이 드는데,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날씬한 몸은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밥상을 앞에 두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늘 고민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함께 나와서 좀 진지하게 나의 문제, 교회 문제, 대한민국 보십시오. 제가 그랬죠. 뭐 통일이 금방 될 것 같아서 파주에 나왔던 땅이 다 들어갔다는데 또 땅이 곧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대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그랬죠. 언제나 이렇습니다. 언제나. 그래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최선을 다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대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